오전 시간 첫 시간에 믿음 세계라고 하는 것이 땅의 교회도 있고 하늘의 장작 교회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모두 어떠한 영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장작권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은, 이기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영은 완전한 참빛, 완전한 빛의 영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롯 같은 경우로 이제 상징이 되어진,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롯과 그 자손들에게 임한 영은 혼잡한 영이었다 이거야. 혼잡한 영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어떠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을, 빛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빛의 인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면은 벼 심어 놓고 7월이나 8월 달쯤 되면은 그 등불을 이렇게 켜놓고 밑에다 이게 석유 이게 좀 부어 놔두면은 아주 그 날 가보면 아주 새카매 완전히. 멸구대라고 이제 이것이. 그것들도 다 빛을 따라서 온다 이게. 빛. 모든 생명체라는 것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완전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추구한다 말이에요. 완전한 빛 가운데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갔다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이런 물리적인 넷째 날의 빛이 아니라 첫째 날에 있으라 하셨던 그 완전한 그 생명의 영원한 빛이단 말이야. 그 빛이 충만한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람이 말로 이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들을 때 형제 자매님들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요한도 하늘에 올라갔죠. 바울도 셋째 하늘에 갔죠. 그가 그 셋째 하늘을 갔다 그곳에서 보여준 이상과 계시 들려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쓸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르렀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그 성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말은 신의 산 자녀와 시온산 자녀를 나눠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를 했는데, 그런 말을 했던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에 가서 하늘의 광경을 듣고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보지도 듣지도 않은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영문 형제님이 강원도 얘기 자꾸 하셨는데, 그 갔다 온 그거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그 누군가가 어디 유럽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은 사람 만나면 그 얘기하는 거야. 어디 가면 이런 것도 있더라 저런 것도 있더라. 이제 맛있는 음식점에 찾아다니는 사람은 어디가 맛있는 얘기 계속 그거 하게 돼 있어요. 보고 들은 것,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만진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반모섬에 육신적으로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4장 이후부터는 하늘의 교회를 또 보여주실 때 이리로 올라와라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실 그 몸뚱아리는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몸이 하늘 꼭대기로 가서 하나님 보좌를 갔다가 왔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 보좌의 모든 광경들을 봤는데, 땅에서 경배하는 이들이 하늘 보좌 앞에서 네 생물이 24장로들과 함께 경배하는 모양을 봤다 이거예요. 땅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구만리장천 멀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이른 사람들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데에 대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모두 정신의 변혁을 말한단 말이야. 믿음 세계라는 건 뭐예요? 육신이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물질이 어떻게 되는 게 그것이 초점 맞춰진 게 아니죠. 정신세계의 변혁을 말한다 이게요.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까지 고정, 관념에 굳어있던 아담 세계에 속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던 거에 그냥 굳어져 있는 이 사람을 성령이 오셔서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로 모든 영혼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물질계는 나와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희는 벗어나서 영생하는 걸 추구해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만이 완전한 도인 거예요. 다른 어떤 경전에는 뭐 나는 뭐 불경도 몇 번 읽어보고 그랬지만 지금 뭐 다 이제 알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런 경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완전한 해답이 없으니까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해답이 없어요. 영생하는 도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성경은 영생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완전한 도가 있다 이거예요. 다만 너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이 동안에 그것을 추구해서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첫 장막을 벗을 것인데 첫 장막을 벗고 나서 누구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고 누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고 누구는 영광의 처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세 부류를 딱 나눠놓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만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경전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또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지 몰랐던 저 꼬마 때부터 뭐 성경 그거 암송 하면서 주간 그릇 먹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랐는데 그럼 뭔 뜻도 몰랐는데 나중에 점점 이게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이거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이것은 하나의 저주받은 인간 나라에서 저주를 벗는 구원의 도를 가르침받아서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사람이 완전한 데에 나아가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뭔가에 미쳐야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다니는 것이지 뭔가 듣고 보고 막 깨달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확실하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 한다니까. 이영문 형제는 강원도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런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베드로가 자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파할 때 예수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베드로라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이라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허라는 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구는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허라는 말 이상 어떻게 더 하겠어요. 자기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 걸 어떻게 남한테 가르쳐서 얘기할 거예요. 영의 세계 일이란 늘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 가서도 당연히 이 땅에서의 상태가 복음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영원한 불못으로 이제 완성적인 심판에 들어가게 마련인 거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마련인 거고 믿었는데 롯의 노선을 따라간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성 밖에 쫓겨나게 마련인 것이고 어정쩡하다 이거예요. 쫓겨나게 마련인 것이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기업을 받는다라는 건 알고 보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네.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미 생지옥에 있었으니까 영원한 사후지옥으로 가는 거고 말이에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신의 산 자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상태로 영원히 영원세계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도 영원세계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누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분명하고 확고분명한 어떤 이상과 계시, 이것은 계시에 속하는 문제니까 전부 그걸 추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속에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완전 빛으로만 충만한 그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곳에서 살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라는 말 때문에 오늘날 이제 기성교계에서는 굉장히 혼란입니다. 자신들은 믿으면 죽은 다음에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라고 이렇게 그냥 거기는 어중이 뚜중이 세상 말로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중이 뚜중이 누구든지 다 자기네 예배당에만 나오면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야지 그거 아주 그냥 맡아놨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세계라는 것도 아주 복잡합니다. 누구는 믿음 세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씨,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가라지가 있고 믿음 세계에 있어도 가라지도 섞여 있고 누구는 첫째 날의 빛만큼만 겨우 그냥 눈을 뜰떡말떡 뭘 보는데 예, 소경 고쳐놔줬더니 사람 지나가는 거 보고 나무가 막 왔다 갔다 그러네. 이러고 앉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못된 거 영적으로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어쩌고 했어 하면 에이 이거 뭐야 복잡하다 말이야. 이제 이거는 일곱 날의 빛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겠어요? 신앙의 정도는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되어진 상태 그대로 이 생 너머로 가지고 가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를 보내서 이런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기간이란 말이야. 완전한 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사람이 계몽되어져야만 자꾸 밝아진다 이 말인데 자꾸 진리에 대하여 깨달아지면 사람이 계몽되어지기 때문에 어둠은 자꾸 물러가고 지금까지 이것이 그냥 틀림없이 난 이렇다고 믿고 있었는데 진리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가 뭔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속에서 퍽 뜨서더니 이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어둠에서 그만큼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 해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가 사람을 밝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바로 빛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상에 밝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기 인용한 말씀 마태복음 8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찾아서 읽습니다. 몇 절 찾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혈통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이방 죄인이니까 세상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너희가 나라의 본 자손들이지만 너희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했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이랬어요. 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은
현상세계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라는 건 어둠의 세계예요, 빛의 세계예요. 그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빛이니까 세상이 빛이고 생명이 빛이지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자손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어둠이 가득하다 그 말을 한 거지요. 세상의 영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나의 신이 너희 속에 충만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신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너희는 사실은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가 어두운 나라인데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너희나 그게 그거야. 말하자면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현상적으로 그들의 정신세계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믿으면 신의 산 자녀들과 똑같은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영은 어떤 사람들의 영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나왔어요. 부름받아서 나왔지만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유대인의 회가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회, 계시록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 정신세계가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인의 정신세계와 똑같은 정신세계가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이. 이것은 모두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그랬으니까 바깥 어두운 데가 거기죠. 거기라는 것은 신약 교회 중에 기독교 기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엘리야가 오리라 했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와요? 요한에게 임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거죠.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거죠. 오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속히 온 거죠. 예언대로 뭘로 온 거예요? 그 영과 능력으로 옷 입혀준다. 영과 능력으로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떠한 말씀을 생명을 내놓고 가서 증거를 하려면 그 영과 그 능력으로 옷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누구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전부 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나 엘리야나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그 말을 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두 증인이 계시록에 보면 그 손에 있는 지팡이로 땅을 치고 하면은 뭐가 되고 뭐 피가 되고 뭐 바다를 치면 물이 뭐 피가 되고 응? 그런 두 증인이 그렇게 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했었었죠.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원수들을 불살른 것은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높은 산에 산에서 불 내려오게. 엘리야가 엘리야가 불 내려오게 가지고 원수들을 다 살렸잖아요. 아합이 50명 군사 보내니까 불 내려오게 해서 살려버리고 또 보내니까 또 불 내려오게 해서 살려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되었고 엘리야가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이 됐던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모두 사람이 얼굴이 같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과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영과 동일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개돼지처럼 땅에서 뭐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3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번엔 22장 13절입니다. 예, 자, 읽습니다. 13절.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든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하니라. 그 다음에 24장 51절 또 읽습니다. 24장 51절.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24장 51절 이 말씀은 신약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이라는 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주님께서 화를 심판하였었죠. 그와 똑같은 심판을 받을 자들이 신약시대에도 있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그들이 받는 율에 똑같이 처해지니까.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무화과나무 잎과 짐승가죽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는 행습을 똑같이 따라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심판이죠. 뭔 말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외식이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에 입고 가죽으로 겉옷해서 입혀가지고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해지는 형벌이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다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게 완전히 지옥에 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에덴 동산 밖에는 많은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이방인들이 다른 것처럼 오늘날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서로 다르지요. 이방인들이 더 많지 복음을 믿은 자가 더 많을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소수를 불러내게 마련인 거니까. 불러낸 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반드시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30절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3장 28절도 읽습니다. 여기 인용한 자료에서 읽으시면 돼요. 인용한 자료에 보면 160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는, 내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처소 밖으로 쫓겨나 있네 라는 것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야 어마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도성 밖에 있네, 나 성 밖에 있는 자네, 이것도 보여주셔야죠.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언제 보냐, 언제?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서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 볼 수 없어요. 그걸 보면 나오죠. 그것이 있지 않죠. 그때는 보여주지 않지만 그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 땅에서 충성되게 하다가 누구나 다 한번 가야 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이 육을 벗으면 보인다 이거예요. 아하, 내가 무화과나무 잎과 짐승 가죽 옷으로 여태 외식하는 옷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거룩거룩 찾고 엉뚱한 신앙 추구하고 이러다가 왔구나.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면 그때 너는 주님이 판단할 때 너는 오른쪽으로 나올 것 같아, 왼쪽으로 나올 것 같아.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가려놓는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육체 속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눈을 자꾸 어둡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닫히게 만들고 세상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한 땅의 일에 대해서만 눈이 자꾸 밝아져. 그렇게 돼 있어요. 난 이것은 너무 체험을 깊이 해서 알아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꽤나 그래도 좀 이게 좀 지금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만 훨씬 못 얻은 애는 나 저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 말이야. 가지고 또 진짜 참 창피한 번 당한 적이 있어야죠. 걔는 뭐 금은방송에서 돈을 뭐 그렇게 벌었대나 뭔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런 애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입이 딱 벌어져 버려. 세상에 사람이 두뇌가 이야 어찌 뭐 그렇게 이게 잘 돌아갈까. 나는 세상 가도 이게 돈 버는 거에서는 아주 그냥 딱 막혀가지고는 몰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이 성경책만 날마다 해다고 있으니까 걔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는 형편이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오라 해가지고 만났는데 사람 비위를 그냥 차라리 좋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근데 그냥 사람을 그냥 팍팍 파놓더만 완전히 사람을 그냥 그 말이 어릴 때는 이렇게 그러더니 지금 말이야 이 세상에 꼴이 뭐냐 말이야. 마누라한테 와서 갔다 오면 뭐 한 주먹 받아가지고 올 줄 알고 갔는데 오해가 가서 그냥 진짜 사람을 그렇게 낮추나 버리더만 아주.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세계가 다르거든. 그런데 그것도 내가 억지로 나는 세상을 안 보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으면 못 보는 거예요. 막아놓으면.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열어주셔야 그것이 보이고 안 열어주시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막아놓으면 못 봐요. 영의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 세상사가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난 아주 경험이 정말 너무 아주 그러고 막 깊은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때 그 뒤로는 이제 걔하고 이제 만나도 안 해요. 만나면 나는 그래서 사람 도와주는데도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이제 그때 철저절명이네 배웠어. 그때 아주 해가지고. 난 또 그래도 그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여기 더러운 새끼야 너 그건 상중 받는다고 그냥 몇 분 들었는지 뭐라도 봉투 하나 좀 집어 던져버리고선 그냥 안 가지고 왔거든. 그래도 살게 하시더라고 또. 그때 그거 가지고 왔더라면 분명히 걔한테 가서 그 중도로 돼야 되는데 거짓말하러 다니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개치에 그 밑에 와서 뭐 이제 사기치러 다니라는 이제 그건데 나는 그거 보면은 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것은 뭐 나뿐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인생사에서 많이 경험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 본문에서 볼 때라는 말은 영들의 세계에서 자신들의 영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났을 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보는 거예요. 볼 때라는 것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네 모습을 뭐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 걸 것이 그때는 누구든지 다 벌거벗은 상태로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연히 보게 돼 있어. 그때는 내가 잘못 추구했구나. 내가 너무 혼잡한 영을 가지고 있었구나. 진리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너무 세뇌당한 것에 붙잡혀 있었구나. 이 생에 있는 동안 이걸 빨리빨리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해야 이게 일곱 날의 빛으로 자꾸 나가지는 건데 자기가 세상사에서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이 종교적으로 세뇌당해가지고 고집 부리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못 말려 이거는 아주. 사람도 죽인다니까 자기하고 그 영이 안 맞으면은. 그래서 자신들의 영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누리는 장자들의 종에 밖에 있게 된다는 것을 그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는 천년왕국의 땅의 백성들의 영과 같이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된 영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또 풀어놔가지고 시험을 해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다 미혹당한다 했어요. 온전케 된 영들이 아니니까 미혹당하지, 온전케 됐으면 미혹당할 필요가 없죠. 천년왕국 동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현재 온전케 아직 안 돼서 자꾸 온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천년왕국 동안도 온전케 된 영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건 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이라는 것이 그들이 그런 땅의 백성 난 돼야지 해서가 아니라 그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천년왕국 동안 마귀 시험이 없으니까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각 사람이 자기 생애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걸 다 드러내보면 온전케 되지 못한 영이라는 것이 다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깥 어둠에 쫓겨난 때는 누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반드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인용한 말씀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라는 건 그것을 볼 때와 같은 날이 되겠죠. 그 날이라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몸의 구속은 누구나 받아야 되니까는 말이에요. 공력을 밝히리니라는 건 자기가 이룬 정도를 밝힌다 그 말이죠. 자기가 구원을 이룬 정도를 밝힌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불이라는 것은 육을 태우는 것이고 반면에 영에 빛을 비춰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마련이에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이라는 말은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진 영이 해를 받지 않는 상태까지 온전케 되었으면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왔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있으면 그 말이에요. 상을 받고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믿음의 후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걸 믿으라고 그랬죠. 계시록 7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각각 줄 상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런 교회에서 나오면 이렇게 상 주고 저런 교회에서 나오면 이렇게 상 준다. 상 주는 얘기 나오죠. 그 상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빛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이라는 건 시험이 왔을 때 그의 신앙이 흔들린 상태, 배도한 상태 이제 이런 것이죠.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상을 받을지 해를 받을지 둘 중에 하나가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해를 받았다라는 건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한 걸 보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으니까 해를 받지만 불못에 들어가는 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상 대신에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영의 구원만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얻는 건 아주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계속 영에 공급되어져서
그 사람의 혼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영을 먼저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통, 성령의 교통은 영과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력이 부어져야만 육신을 거부하고 온전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신세계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이야기는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담 보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면서 근본된 토지를 네가 경작해라 가르라 이렇게 했는데, 네가 먹을 식물은 땅의 채소인지요 이마에서 땀을 흘려서 채소를 내기 위해서 밭을 가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 아담의 상태와 같다 아까 내가 이제 그 얘기 했었었죠.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한 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즉 거룩한 성 밖에서 쫓겨난,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니고 성 밖에 쫓겨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난 아담의 상태와 같다 한 면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담 세계에서는 마귀의 미혹이 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마귀의 미혹이 없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공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이 이게 다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는 메시지를 하나를 인터넷상에 올려놓고 왔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다 못 읽으면은 이따 점심시간에 우리 청년들 이거 복사해가지고 한 번씩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두 번 나심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독생자로 오셨고 맏아들로 나셨다. 맏아들로 나실 때 두 번 났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맏아들이지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도 맏아들이지요. 육신적인 맏아들은 아담의 표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표상. 영적인 맏아들은 둘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였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독생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을 낳아가지고 강부에 싸서 구유에 뉘어놨다 이렇게 돼 있죠.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 독생자로 왔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맏아들이지만 그때는 독생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자,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으니 이분이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은, 이거는 뭐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 불교 믿는 사람들 다 알아 이거는. 그런데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지만, 이렇게 증거를 하면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죽고 지금 주님은 영이 되셨다라고 증거를 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단자라고 몰리죠. 우리 김영구 형제 이것 보고 되었다라는 것 보고 무슨 론이라고 하지? 삼일태론 중에? 신학원 사람이 왜 대답을 하는? 양태론이라고 그래. 양태론. 삼일체론 중에 그 반대하는 중에 양태론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양면에서 다 태어날 수 있냐 말이야. 그것은 이단이다 그런단 말이야. 양태론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육신으로 오신 분은 구속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부활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분명히 육신은 다시 영이 되셨습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양태론이 성경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은 다시 영이 되셨어요. 두 번 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한 번 났고 그 다음에 육신이 다시 영이 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로 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셨고 두 번째 나실 때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났죠. 여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는 두 번 난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두 번 낳는다. 우리가 지금 첫 아담을 통해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대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한 번 낳죠. 그래서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그는 땅의 아버지지 하늘의 아버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날 때 또 한 번 낳죠. 두 번째 난 거예요. 예,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낳았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낳았으니까 영적 아들인 것이지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육신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둘이다라는 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의 아비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성경에서는 조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종자가 어느 종자에서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결정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주님의 제자라면 인간들이 고안해낸 삼위일체 교리를 과감하게 버려야 하며 성경대로 믿어야 하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찾아오셨으며 그분이 인간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없었으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속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려고 의를 주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개미로 태어났다든지 만약에 돼지로 태어났다 그러면 돼지한테 개미한테 야 너 성경 몇 장 몇 절을 같이 읽어보자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 가운데에서 사람으로 창조된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불러내심을 받은 것이 또 엄청난 사실이고 불러낸 무리 가운데서 또 빼내심을 받았다는 이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기적이죠 이거는.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고 제자들에게 임하여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굳세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메시지 내용은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설명해 놓기 위해서 한 메시지인데 인쇄해서 다 같이 읽도록 드리겠습니다.